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말씀했고, 그 마지막에 또 보면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그 크신 위대한 사랑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의 구주가 나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민족의 장벽을 다 넘어서 모든 예술 구조로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여기 호세아 선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줬습니다. 호세아 선지의 그 아내 고멜은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동거하는 이런 그 여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버리지 말고 고멜을 데려다가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 오늘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은 사랑으로 죄인을 찾으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여기 호세의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음명을 내렸습니다마는 아담과 해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걸 모르서 물으신 게 아니고 그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떡을 즐겼다. 이건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먹고 즐기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살아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째 방법은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에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거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나. 예,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높은 영광의 보좌에 계셨지만은 인간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이 낮고 천한 더러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 다 내놓으시고 버리시고 우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인자를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천당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전라도 지방 남원에 이현필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맨발의 전도사라고 그래요. 그때는 고무신도 귀한 겁니다. 고무신 달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고무신을 신고 사람 없는 데 가서는 맨발로 다녀. 고무신 벗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도무지 믿음이 없는 아내인데 아내가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 남자하고 살다가는 평생 이렇게 한 번 재미도 못 보고 말이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 아내가 그만이야 부정한 아내가 됐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는 못 살고 다른 사람하고 살이야 들어가시니까 나 그거를 집으로 가갔다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이요. 지기에다가 그 여인의 소지품을 다 짊어져 가지고 그 남자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 남자를 만나서 좀 잘 좀 위해 주라고 말이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 그때 얼마 살더니 다시 돌아왔다 그래.
아무래도 난 집을 다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 좀 다 돌아오라고. 다시 지게를 지고 가가지고 그 소지품을 다 재다가 집에 데려다가 또 같이 살았다 그래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난 그의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둘째 방법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심.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값을 지불했는데 값을 얼마나 지불했냐고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자 이거 그저 집에 들어왔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 건데 또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집을 나간 여자 고소를 해가지고 간통죄로 감옥에 갖다 가둘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여자도 값을 내고 사서 다시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값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사올 수 없는 그 고귀한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모든 만민의 피가 다 죄의 피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힘으로 마지막에 창으로 찔림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누구한테 지불했을까? 그 피는 마귀한테 준 게 아닙니다. 마귀야 무슨 놈이 예수님의 피를 제가 받습니까?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 값을 주고 주의 것으로 사셨으니까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말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 된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것 같으면은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지 않았다는 것 같으면은 영원히 마귀의 것으로서 마귀 섬기다가 죄 짓다가 영원히 마귀와 같이 영원한 형벌에 망할 건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젠 다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전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돌아올 때는 모든 과거의 죄는 다 하나님이 기억잖아요.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거 별로 보이지 않아도 고멜이 그렇게 부정했던 거 다시 기억지 않아서 허세하는,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께 돌아오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십니다. 도말하십니다.
기생라합은 기생노를 하던 라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기억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얼마나 부정한 여자입니까? 남편 5이나 있고 현재 동거하는 남편이 자기 남편도 아니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 다 기억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이와 같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은 사랑으로 동거를 권하심. 여기 3절 말씀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지내자는 것이 이게 동거를 원하는 거예요.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제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아가서 2장 14절 이후에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려온 말 그것 같으면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리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늘 과거에 더러워졌던 자들이지만 더러워졌던 거 기억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거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동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2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방법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함.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함께 늘 동거하지 못합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이 멀어져요.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께 돌아와서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 거고 지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잡아온 그 여러 많은 사람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할 거고 치면은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다 죄인인 걸 알고 그 들고 왔던 돌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다 슬슬 다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만 남았을 때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뭐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나왔다가 다시 더러운 것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또 하고 또 먹고 또 먹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생활, 개 같은 생활, 돼지 같은 생활을 면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생활은 맨 먼저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다윗과 베드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열을 적시고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은 철저한 결심이에요.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한다.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기도와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 범죄한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주님을 부인한 죄를 다시금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손은 사람보다 나은 게 한 번 빠졌던 운동에 다시 안 빠진다는 게. 소매교회 보신 분 우리 최미자 권사님 어디 있어요? 최미자 권사님. 예. 아마 손은 안 빠져요? 속일러 봤거든요. 그 젖손 나는. 그러면 소들이 어떻게 한 번 빠졌던 운동에 다시 안 빠질까? 사람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많이 눈물로 회개하다가 얼마 못 가서 또 범죄해요. 새 벽두에 가서는 그렇게 지나간 줄 회개하고 결심하더니 얼마 못 가서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한 결심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여생을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깨끗하게 하나님 동거하심.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둘째 방법, 다른 남자를 쫓지 아니함.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대지를 세우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름,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란 말이에요. 다른 남자 쫓는 거, 하나님 앞에는 그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든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가늠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하던 14만 4천의 그 무리들,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구속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과만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의합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동거하겠느냐고. 요즘에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니, 또 뜻이 안 맞아서 못 산다니. 자기와 성격이 다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와 뜻이 다 같은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 진리에 잘못되지 않았으면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이 뭘 좋은 성격이라, 개떡 같은 성격이 자기 성격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 기도를 해도 그저 하나님 이렇게 자기 욕심만 구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머리 쓸 데도 없는 기도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메리가 이게 나가서 방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거 이게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호세아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살림해야 되고 또 남편을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 참으로 자유하는 생활이에요. 성경 진리대로 사는 생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 기쁜 생활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에녹이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언제 낳았냐면은 65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정생활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귀찮은 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잘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영의 자유가 있어요. 복된 생활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심. 4절 5절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나뇨? 절대 그럴 수 없나니라. 이사야 49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태어난 아내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에요.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 항상 같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하나님 멀리하고 떠난 생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돌아오라. 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첫째 방법은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함.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 1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라뱀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왕궁 다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지고 젊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사는 동안에 저들이 고국에서 누렸던 신앙생활 그건 못 누렸어요. 얼마나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진누림을 당하고요, 멸시 천대를 받고, 얼마나 슬펐던지 휴일이 되게 되면 강변에 나가가지고 저들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건 범죄한 거예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하시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70년의 기간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만에 하나님이 파사왕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말씀 보니까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건 생신인가 꿈이지.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날 주시면 우리가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해서 북한에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기다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둘째 방법, 말일에 다시 돌아오게 함. 5절의 말씀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말일이 언제입니까?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거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아무리 죽이자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기를 그 예수를 놔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빌라도는 죄를 면해 보려고 대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당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를 그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주 70년의 로마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만명가 다 흩어졌어요. 고국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 지금 다 가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만명에 흩어져 가지고 죄값으로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국에 흩어져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손을 당했던지 이제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으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호소할 데가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도 우리는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어디 가서 대우를 받지. 나라가 없어 보세요. 천대화다요. 억울하면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거 뭡니까 하면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거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의 국화요. 여기 한국의 국화가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찬양인데 한국의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 어린아이들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근혜 목사님을 통해서 무화과 많이 사왔어요. 무궁화. 많이 사놨는데 예배당 주위에 이제 찬둥 무화과, 무궁화 심어놓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거 좀 심어주려고 말이죠. 이제 얼마 전 여기 무궁화 많아질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꽃은 무화과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값으로 세계 만나고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다가도 말일에 가서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말일이 언제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시온운동이요. 시온운동. 백성들만 가운데 이제는 우리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로 돌아가자. 그 시온운동. 또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낸다는 건 독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언제 독립했날 것 같으면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만에 독립했나 할 것 같으면 1878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역사를 아무리 공부해봐도 그렇게 오래 있다가 독립한 나라는 유대 나라밖에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날이 가까운 줄로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가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하니 독일에서 아이만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어떻게 학살당했냐면 큰 창고에다가 가스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마지막으로 목욕시켜 준다고 그 가스를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를 다 질식시켰어요. 그래 600만 명이 죽었어요. 또 죽고 또 죽고. 그 죽인 사람들 다 그다음에 시체는 내려다가 비료로 하고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구원받게 했습니다. 독립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말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600만 명 죽은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뭐이라고 날 것 같으면은 죄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어요. 지난번 워싱턴 DC에 가보니까 워싱턴 DC에도 그와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돈 많으니까 그 독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학살당한 거 다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일에 가서 독립하고 돌아왔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도 반드시 재림할 그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노아 때와 같이 또 롯 때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인자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한 성도가 내가 석회원일 할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없어.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을 세 가지인데 정리합니다. 첫째 과정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죄인을 찾으심. 둘째 과정 사랑으로 동거를 권하심. 셋째 과정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심.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 형제를 사랑함. 읽으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그 형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피 흘려주신 구속하신 그 형제요. 어떠한 형제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같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둘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킴이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은 그의 계명, 주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할 일을 다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주를 영접하시고 존귀와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